네,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유혹을 많이 경험하셨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한 사람들은 항상 유혹을 통해서 성장해 왔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유혹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초기에 안토니오 사막의 교부도 유혹이 없는 자 구원도 없다 할 정도로 유혹에 대한 일상적인 우리들에 대한 어려움을 말씀하셨어요. 유혹을 받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할 정도로 유혹은 늘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혹을, 특히 악마의 유혹, 악의 유혹을 어떻게 내가 이겨내느냐, 그 방법이 있어요. 에바그리우스라고 초대의 이집트의 수도자는 영성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마의 유혹을 받았을 때, 즉 적이 두 가지 모형으로 나를 찾아온다. 첫 번째 적은 외부의 적이고 두 번째 적은 내 내면의 적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볼까요? 사제 생활을 하기 위해 서품을 받은 다음, 수도 생활을 한 다음, 그리고 공동체에서 말씀드리면 내가 봉사자로 임명을 받든지 아니면 내가 봉사하겠다고 나서는 순간 적은 두 개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날 공동체에 볼 때는 봉사자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봉사자가 왜 없을까요? 첫 번째는 물질의 유혹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악마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이 돌을 가지고 빵으로 만들어라. 이게 바로 물질의 유혹에서 우리는 많이 만나게 되어 있어요. 봉사자가 턱없이 부족한 것도 그래요. 사제 성소가 턱없이 주는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깊이 우리가 우리 사회와 나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사회학적으로 GDP가 3만 불 이상 되면 성소자가 급감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전 세계가 공통적이에요. 이거는 빵을 추구하는 곳에서 유혹이 많이 있다는 걸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성소자가 아니니까 좀 다른 세상 얘기 같죠? 봉사자 얘기를 해볼까요? 봉사자도요, 우리 본당만 해도 전일제 봉사자는 신부님 둘, 수녀님 둘, 사무장 5명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발런티어, 봉사자로 이루어져야만 가능해요. 그런데 이 넓고 큰 이 성전과 성당을 이 5명이 할 수가 없거든요. 사제, 수도자, 우리 실제로 보는 건 사무장 한 분. 왜? 저는 사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목을 하나 해야 되는데 관리해야죠. 또 경제적인 거 신경 써야죠. 또 한편 봉사자가 온다 하더라도 그 봉사자를 신경 쓰는 게 또 일이야, 그게. 농담처럼 얘기하지만요, 누가 이렇게 좀 안내해서 하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은 그 상황보다는 그 상황에 대한 놀라는 것 때문에 내가 더 놀란다니까 말도 잘 안 되네. 이게 유혹이란 말이죠. 그런 점에서 봉사자로 내가 나서겠다 하게 되면 적이 두 개가 나타난다. 첫 번째는 외부의 적이라고 그랬죠? 외부의 적은 뭐예요? 가까운 사람들끼리 하는 말이에요. 가족들이 너 그거 하면 안 된다. 가까이 있는 사람 내가 해봤는데 그건 안 되는 거야. 자꾸 흔들어대는 게 외부의 적이에요. 그들이 적이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흔들어대는 그 흔들어대는 뿌리가 악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신은 도움을 준다고 걱정을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나라 말에 약만 주면 되는데 병 주고 약 주고 이런 말이 있는 거잖아요. 약 주는 것은 좋은 일인데 병까지 주거든요.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외부의 적은 그분이 봉사활동을 시작하려고 할 때 주변에 있는 분들이 걱정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 걱정이 그 사람을 유혹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내부의 적은 뭘까?
그렇게 외부의 적은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가면 줄어요. 왜? 지치거든. 네, 지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줄고요. 또 모든 것은 지나가게 돼 있어요. 외부의 적에 크게 여러분 신경 안 써도 된다. 하지만 이 내부의 적은 더 골치 아파. 내부의 적은 내 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내부의 적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나의 일종의 결핍을 건드리고 소위 트라우마를 건드리고 또 소위 얘기했던 내 상처를 건드리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이런 뜻으로 봉사하겠다고 나섰는데 그 뜻이 아닌 것을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자꾸 바꾸는 거예요. 안 하든지 못 하든지 2번 해본다면 안 되면 나오고 3번 해본다면 나오고. 저도 우리 본당 많은 분들 봉사를 많이 하시는데요. 봉사자 찾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90%는 찾아. 근데 10%가 어렵네요. 어려운 것도 아니죠. 그런 건.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몸이 아플 때는 우리가 명의를 찾아가잖아요. 명의. 그런데 이게 유혹을 당해서 마음이 아프고 정신이 아플 때는 누구를 찾아가야 될까요? 바로 명의를 찾듯이 전문적인 이러한 내면의 현상을 잘 알고 안내할 수 있는 전문적인 영적인 아버지를 찾아야 되는데 보통 오늘날 교회에서는 사제 수도자잖아요. 그죠? 그런데 영적인 아버지를 찾아가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의사도 마찬가지. 명의를 찾아서 가장 중요한 건 똑같아요. 내 마음을 여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여는 사람만이 그러한 치유의 축복이 오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말 들을 필요 없어요. 내 마음의 문만 열면 돼요. 그게 바로 판공성사를 얘기하는, 고해성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의 문을 열면 그 자체로 사제, 수도자를 통해서 은총은 나한테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복음을 토대로 해서 영적인 사부, 영적인 아버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한 4가지 돼요. 4가지. 이것이 바로 악마의 유혹에서 내가 이겨내는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첫 번째, 그 영적인 아버지를 통해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거는 선이고 이건 악이고 구별만 하면 돼요. 판단하지 말고. 그게 어려워요. 구별하는 거 있으면 돼요. 2번째는 구별한 다음에 악에 맞서 싸우는 방법도 배우면 됩니다. 3번째, 유혹에 저항하는 방법도 배우면 돼요. 그거 한번 봅시다. 오늘 3가지 유혹을 당했죠, 예수님께서? 유혹을 당하면 어떻게 당했냐면요. 내가 좋아하는 거 가지고 당해요. 예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이걸 악마가 알아차려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할 때 뭘로 유혹했어요? 말씀으로 유혹했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저항하고 싸워서 이겼을까요? 역시 똑같이 중요한 것은 대화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마의 유혹이 있을 때 대화하지 마십시오. 하와는 뱀이라는 악마와 대화했기 때문에 원죄를 지은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그것은 대화하지 않고 말씀으로 대적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유혹은 빵에 대한 유혹이라고 했잖아요. 지금도 그러한 영향들이 그리스도교 안에 굉장히 많아요. 그 유명한 도스토옙스키의 마지막 작품인 카라마자프 형제에서 대신문관이라고 하는 그 분야가 나와요. 바로 이 부분에 빵을 만드는 기적을 토대로 해서 이 도스토옙스키는 예수님 그 당시에 재림을 했던 이 가상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재림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 재림 알아보는 사람이 고위성직자예요. 고위성직자가 예수님을 알아본 다음에 찾아가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당신 왜 재림했어? 지금 우리 교회 잘 되고 있는데 왜 재림해가지고 방해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말하는데 당신은 처음부터 실수했어.
빵을 만들라고 했을 때 빵을 만들었어야지. 대중들은, 군중들은 빵을 원해. 말씀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일정 부분이 맞아요. 그게 우리가 깊이 성찰할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세상에 교회가 엄청 많지만 과연 빵을 만드는 교회인지 말씀을 만드는 교회인지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된다. 예수님은 빵을 안 만든 게 아닙니다. 다 만들 수 있지만 사랑이 없는 빵은 안 만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빵 자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쁜 생각, 내부에 오는 적들은요, 이러한 나쁜 생각, 왜곡된 상상, 욕망으로부터 오는 것이 내부의 적이거든요. 그 내부의 적을 이겨내기 위해서 대화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악에 맞서는 방법, 유혹에 저항하는 방법은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건데 바로 내가 원하는 걸 통해서 마귀가 흔들어대거든요. 예수님 말씀이니까 말씀으로 흔들어댔지만 예수님은 그 방법이 첫째, 대화하지 않고 악풀은 선풀로 맞서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대화할 필요가 없어요. 역사적으로 2000년 동안 그 검증된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그 싸움에서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성장하고 강해지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것. 그렇게 되면은 하느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 감정에서 오든 생각에서 오든 그러한 잘못된 나쁜 왜곡된 상상, 욕망, 그러니까 몸에서 오든 마음에서 오든 생각에서 오든 이런 모든 잘못된 생각들이 악마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린다면 그것이 내 마음을 흔들고 괴롭게 한다는 거죠.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의심이 없는 마음의 활동이긴 해요, 당연히.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의 이성은 뭘까요?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믿는 이들은요, 감정은 옳은 표현이지만 감정에 또 빠지면 안 돼요. 그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는 게 이성인데 어떤 이성일까요? 하느님의 사유, 하느님의 생각, 하느님의 이성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하느님의 이성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길러낼 수 있느냐? 당연히 말씀을 만나야 되는 거죠. 말씀이 아니고서는 내 힘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경 쓰기를 하는 겁니다. 이번 사순시기 때 마태복음 쓰자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쓴 것의 완성도 있지만 바로 예수님의 사유를, 예수님의 사고를 내가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는 거, 예수님의 사유와 예수님의 쓰기, 그리고 읽기,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질문하기. 어려운 것 같지만 여러분 말씀 외에는 다 하고 계세요. 다 하고 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유와 생각과 이성은 잘못된 감정과 왜곡된 상상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취하게 하는 하느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시리아의 수도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과 악마가 싸우고 전쟁하는 곳은 어딘가?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늘 선과 악이 공존해 있어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바로 분명한 것은 나는 악이 아니라 선에 설 것을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 결정이 바로 악마를 이겨낼 수 있는 구체적인 수련 방법이에요. 의지에는요,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의지 하나와 그 다음에 이 하고 싶은 것이 정말 선으로 갈 것인지 하는 결정. 좋아하는 의지와 결정하는 의지가 바로 악에서 오는 악을 막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적이 외부에서 오든 내부에서 오든 그건 내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오든 내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외부에서 오든
내부에서 오든 내 것이 아니고 나도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한테 다가오는 것을 동의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하와는 동의했잖아요. 대화해가지고. 정말 그래? 해가지고. 눈이 정말 떠질까?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어? 하고 계속 꼬리에 꼬리. 근데 예수님은 대화한 적이 없어요. 말씀에는 말씀으로, 악플에는 선플로 대시하고, 그렇죠? 그리고 군더더기 없이 끝냈습니다. 예수님이 당한 유혹은 세 가지죠. 물질에 대한 유혹,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더 태안 본당 다 세상을 보여주면서, 산에 올라갔죠.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면은 다 저 재물 주겠다. 탐욕, 욕심. 또 마지막으로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태안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저 태안 언니를 다 보여주면서 성전을 떼어내려봐라. 안 다칠 거다. 허영심, 우쭐한 허영심. 진실이 아닌데 허영하게 하는 그런 것들. 이걸 전부 다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으로 대적했지 대화하지 않았거든요. 대화하지 마십시오. 대화는 선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성령께서 함께하는 도성이라. 많은 영성가들이 영혼의 성도 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영혼 안에는요, 하나님의 성령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끝으로 이러한 유혹과 악마의 유혹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서 오든 생각이라는 것에서 오든 몸이라는 욕망에서 오든 이러한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갈 수는 있지만 아직 죄는 아닙니다. 우리를 죄로 몰아갈 수 있지만 죄는 아닌 거예요. 그 욕망이 생겼을 때, 오해되는 상상이 생겼을 때, 왜곡된 감정이 생겼을 때 딱 끊는 게 중요해요. 동의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나쁜 생각과 욕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니에요. 창밖으로 뛰어내릴 생각이 든다고 해서 다 자살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웃을 싫어하고 질투하는 생각이 든다고 그를 미워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 상상력, 불순한 상상으로 나를 괴롭힌다고 해도 6계명과 9계명 범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점은 교회의 가르침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 예수님이 어떻게 유혹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도 매일 유혹을 받아요. 하지만 이 유혹을 통해서 이겨내고 방어하고 빠지지 않는 걸 통해서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거룩하게 되는 거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할 수 있다 하는 이 부분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악마의 유혹에서 이겨내고 저항할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주고 계시니 이 사순시기 때 첫 주일에 교회는 악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로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여러분들 축복 가득히 받으시고 은혜로운 사순절이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